예, 저희들이 이제 지난 그 2주 동안 이제 미라클 모닝 위드 갓,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기적의 아침을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바울의 유언적인 서신인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오늘까지 포함하면 이제 12번 같이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요번 이제 주제가 이제 바울의 유언, 너는 이렇게 살라. 이제 바울의 유언, 너는 이렇게 살라로 우리가 주제를 정했는데, 이제 말씀을 좀 12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1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참 이 바울은 그 디모데를 참 너무 이렇게 보고 싶고, 또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참 마음에 감사가 있고, 또 보면 기쁘고, 또 보고 싶고, 참 이 디모데는 그 어떤 사람이었나. 그래서 저희들이 나눌 때 디모데는 그 눈물의 사람이었다. 참 바울은 그 내 눈물을 기억하여, 그래서 참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고, 특별히 이제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너의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가졌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참 너에게도 내가 있는가 안다. 그러니까 참 디모데는 그 눈물의 사람, 참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 두 가지는 이제 저희들도 참 가지면 좋겠죠. 특별히 우리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디모데처럼 이 눈물의 사람, 그리고 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또 부모님들의 신앙을 잘 계승한 사람.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한테 첫 번째 도전을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바울이 참 그에게 이 어떤 그 목회자로서 그를 세울 때 참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라.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이제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참 부릴 듯하게 해라. 여러분들 속에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런데 그 은사를 다시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부릴 듯이 해라.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기억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영, 그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그 영은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이제 절제의 영이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부릴 듯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도전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정도 때 참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갈 게 너무 이렇게 끔찍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과거 번역은 근신하는 마음이니,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저에게 참 이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의 내용은 바로 복음을 위한 그 고난, 그 복음을 위한 고난에 나와 함께 동참을 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위한 고난에 너도 동참해라. 이제 이렇게 참 바울이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에 참 동참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 이렇게 고난, 헌신, 희생, 이런 것이 이제는 뭔가 좀 낯설게 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복음을 위한 고난에 정말 동참해라.
그러면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복음,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영광된 복음을 위해 위대한 그런 직분을 참 맡겼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 위대한 직분에 철저하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했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게 도전하기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내가 믿고 맡긴 것, 그분에게 맡긴 것을 바로 그분의 날까지 반드시 지키실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참 이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의 가장 그 당당한 선언, 지금 자신은 노년에 홀로, 그리고 또 감옥에 죄수로 이렇게 있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맡긴 모든 것 그분이 반드시 지키실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세 번째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도전을 하기를 바른 그 교훈의 본을 지켜라.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 아름다운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물, 그 복음을 이 거짓 교훈이 횡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는 지켜야 된다.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이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분은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 자신 속에서 지켜야 되고, 교회 속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복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분은 이제 이 디모데후서 1장의 주제를 이거로 잡습니다. 복음을 지켜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도전했던 1장의 결론은 복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이제 1장을 마무리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떠나간 사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두려움 때문에, 핍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울을 다 외면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딱 한 사람, 바울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사람, 오네시보로, 그 오네시보를 위해서 바울은 두 번이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모두가 외면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이 오네시보로는 정말 에베소 사람이었지만 로마까지 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그리고 바울을 발견을 했을 때 기회만 되면 찾아와서 바울을 새롭게 해 주었던, 정말 바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던 인물이 이 오네시보로였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하죠. 바로 디모데를 향해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바로 두려움 때문에 나를 외면하고 그리고 또 떠났던 그 사람들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오네시보로 편에 설 것인가, 이렇게 1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에 와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사역자로서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그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도 똑같죠.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심되는 사역은 무엇이냐? 우리들 자신이 충성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또 다음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충성된 사람을 우리는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너는 헌신해야 된다. 부르신 분을,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철저히 헌신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경계하는 자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달려야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우리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경기하는 자처럼, 승리하는 경기자처럼 자기 자신을 철저히 훈련시키고, 세 번째, 농부처럼 우리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군사처럼, 군인처럼, 그리고 또 운동 경기 선수처럼, 그리고 농부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회피할 것이 아니라 영광을 위한 바로 문이 된다. 우리에게 영광으로 인도하는 그런 계단이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될, 기념하게 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소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바로 영광과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은 함께 불렀던 노래를 기억을 시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누가 주와 함께 살 것입니까? 주와 함께 죽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주님을 외면하면 주님도 우리를 외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을 기억하면서 주와 함께 죽는 자들이 주와 함께 살게 되고, 그리고 참는 자들이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후반부에 가서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들이 될 수가 있겠는가? 결국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바로 교리적인 순결입니다. 교리적인 순결. 여러분, 거짓 교훈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영향을 받고 말다툼에 빠지지도 말고, 헛되고 무익한 말 붙잡지 말고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거짓된 교훈에서부터 자기를 지키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의 숙련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와나라고 했잖아요. 어와나. 여러분, 이제 approved workman, not be ashamed. 정말 어와나. 이제 정말 그 어떤 그 approved workman,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렇게 인정된 사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말씀의 숭년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숭년공이 되고, 그 대신 이 헛되고 거짓된 교훈에서부터 자신을 지켜라. 그러면서 예를 들었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리적인 순결,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혼자서 할 수 없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청년의 정욕은 피하고 무엇을 추격하고 붙잡아야 되느냐? 먼저는 의, 바로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또 그 믿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서 비롯되는 평화, 바로 이것을 너는 추구해야 된다.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큰 집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릇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들은 여러분 믿음의 내용, 교리적으로 순결함을 지키고 말씀의 숭령공이 되고, 그리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면서 의와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거다. 그러면서 2장 마지막은 여러분 이제 주의 종, 여러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은 사역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마땅히 다투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온유함으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져서 마치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가르치기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역하는 자들까지도 온유함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워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워주셔서, 그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거역하는 자들까지도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는 바로 그 사람이 주의 종이다.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모든 교역자들도 그렇고 또 우리 모든 순장님들, 그리고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여러분 바로 이 주의 종 온유함으로 잘 가르쳐서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소그룹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그 거역하는 자들이 깨어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와서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은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중심은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에게 사랑의 대상이 뒤틀리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이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 대신에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뒤틀리게 되는, 우리는 우상숭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뒤틀리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점점 짐승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비스트, 욕망의 지배를 받는 바로 짐승으로 전락됩니다. 그들의 인격이 뒤틀리게 되죠. 그리고 이 영향이 교회 속에도 들어와서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무성하지만 경건의 능력, 여러분, 자기와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이 욕망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욕망 앞에 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을 그들은 부인하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유혹의 시대가 되는데, 왜? 열심도 뒤틀립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이 거짓을 갖고 있는 잘못된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그러면서도 감각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적인 허영심에 빠진 사람들은 이 거짓 교훈 앞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유혹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도전했죠. 너는 바로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러면서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바울은 세 가지로, 그러나 너는, 수대, 그러나 너는, 여러분 3장 10절에 등장을 하고 또 14절 4장 5절에 등장하는 세 가지. 그러나 너는 첫 번째,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너는 나를 알고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을 관찰했고 나를 따랐던 사람이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여러분들이 바로 돌파하려면,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정말 믿음이 훌륭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선배들, 바울과 같은 믿음이 훌륭한 선배들의 삶을 관찰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80년대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참 믿음이 훌륭한 선배들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똑같은 대학을 다니는 그런 선배들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 운동권 애들보다 저희들 때도 JMS가 득세할 때였어요. JMS 아니면 운동권, 그리고 통일교가 득세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저를 참 도와줬던 선배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도 더 깨끗했고 더 열심이었고, 그리고 더 우리를 사랑해 줬던 그 선배들, 여러분, 그 선배들을 저는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권 선배하고 마지막 제 모교회에서 그 선배가 저를 이제 참 이렇게 저를 포섭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학 때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모교회에서 그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은 형님 길을 가시고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붙잡아 주었던 선배들은 제가 운동권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저는 따라갔죠. 그러다가 그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앞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처럼 너는 달라야 돼. 왜? 너는 나를 따른 사람이잖아. 너 내가 사는 거, 내가 어떻게 사는 줄 너 다 본 사람이잖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참 이렇게 이제는 점점 목회자로서 저도 고참이 되고 나니까 과연 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 후배들 보고 너 임마 달라야지. 너는 달라야지. 세상은 아무리 이렇게 교회가 돈과 쾌락과 이것을 향해 가더라도 너는 달라야지. 왜? 우리 같이 사역했잖아. 우리 내일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잖아.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너 내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봤잖아.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교훈과 그리고 나의 행실과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리고 핍박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생생하게 봤잖아. 야, 우리가 내일 교회를 같이 섬겼는데 야, 우리는 달라야지. 여러분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달라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달라야지. 여러분 바울은 첫 번째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선진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알고 그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두 번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여러분 배우고 이미 여러분이 확신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그것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 그 배우고 확신한 것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잡게 만들어주고 예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지혜를 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달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예수님 믿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를 이 성경은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은 이런 책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말씀드렸죠. God blessed.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은 책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말씀 속에는 글이 아니라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호흡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꿈틀거리고 있는 책.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 때 흙으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비록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호흡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무엇할 수 있느냐? 유익합니다. 이 책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교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책은, 성경은 우리를 교훈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든 배우지 못했던 성경은 우리를 교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트레이닝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의로 훈련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항상 불러주고 싶었던 표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에도 등장했던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도 성경은 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말씀드린 하나님의 사람은 반역의 시대, 아합의 시대로 대표될 수 있는 반역의 시대, 배교의 시대,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었던 사람. 그래서 그들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가장 적합하게 하고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모든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완벽하게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4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이제 한번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을 주기 전에 엄숙한 선언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전을 합니다.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 안 되고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나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긴박하게, 정말 때를 얻든지 너가 볼 때 적기든지 아니든지 긴박하게, 그리고 또 오래 참으면서, 그리고 지성적으로, 그리고 또 각 사람의 의심에 있는 사람들은 잘 확신을 주고,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들은 책망을 하고, 그리고 또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위로하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바울은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대의 자상을 그려주죠. 우리 시대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길을 닫아버리고 대신 누구를 찾느냐?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공상에 가득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스승들을 쌓아두면서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돌리면서도 자신의 욕망과 취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쌓아두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그러나 너는 전도인의 일을 감당을 하고,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바울은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돌파하려면 믿음의 선진들을 잘 관찰하고 그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고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해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죽음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전제와 같이 부험이 되고. 이거 나중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한번 꼭 묵상해 보시면 바로 나는 전제와 같이 부험이 내가 될 줄 내가 곧 그 일이 일어날 걸 바울은 압니다. 여러분, 죽음도 전제로 부어지는, 여러분 그 짐승의 그 어떤 재물 그 위에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 아름다운 맛이 나도록 여러분 그 재물에다가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전제. 여러분,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의 죽음이 그 평생의 헌신 위에 드려지는 마치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여러분 그의 삶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맛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쏟아붓는 것을 그는 죽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전제와 같이 부험이 되고, 그리고 죽음은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세대,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 내 삶이 새롭게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바울은 유명한 선언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다 완료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정말 나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또 주 예수 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참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제 장차 나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될 우리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죠. 바로 우리 삶의 끝이 명확할 때 우리 삶은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END라는 것은 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S가 붙으면 바로 목적이 되죠. 끝이 명확할 때 우리 삶의 올바른 목적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제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와 같은 사람, 참 정말 이렇게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데마, 정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후배 사역자들이 바빠가지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역 때문에 자기 사역지로 다 떠나게 되고 누구도 바울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홀로 누가와 함께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맞이했고 우리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어느 순간에 가면 여러분, 사랑했던 사람들도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우리를 외면하기도 하고 또 바빠서 자기가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없고 나는 정말 혼자 있게 되는 그런 삶의 순간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게 되죠.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너는 속히 와라. 너 속히 와라, 속히. 오늘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와라, 속히. 속히 와라.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우정이 필요했어요. 우정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저한테 그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초인이 되는 것을 기대하시지 않고 인간이 되는 걸 기대하셨습니다.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초인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인간이죠, 인간. 여러분, 우리는 우정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겉옷을 가져와라. 여러분, 참 성령의 불을 갖고 있던 바울도 겨울 되면 춥기 때문에 겉옷을 가져와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필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마지막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3편의 그 바울 서신을 기록했던 바울도 야, 가죽 종이에 섰는 그 책 가져와라. 여러분, 바울도 우리로 말하면 성경책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세 가지를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보시죠. 간략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14절에 부탁한 다음에 한 번 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강의안도 한번 보시면서 그렇지만 바울의 아픔, 외로움은
여러분 점점 약화되는 게 아니라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있는데 나를 정말 힘들게 했다. 여러분, 나를 정말 힘들게 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거다. 그리고 15절도 한번 보시죠. 15절, 너도 그를 주의해라. 그가 우리 말, 바로 복음,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가 말을 심히 대적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여러분, 바울이 선교 세 차례에 걸친 참 세계 선교를 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자들, 얼마나 많은 반대자들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알렉산더처럼 이름 기록하면서, 야, 이 알렉산더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 여러분, 이런 표현,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좀처럼 바울은 이런 표현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삶의 이제 노년에, 야, 정말 이 알렉산더가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알렉산더가 바울이 두 번째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될 때 아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아마 바울을 밀고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믿었는데 바로 그가 이제 소위 우리로 말하면 배신을 때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구리장색 이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저는, 야, 그렇게 많은 사람한테 시달렸는데도 좀처럼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바울이 노년에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생각할 때, 야, 사람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렇게 활동적일 때는, 우리가 열심히 활동할 때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을 하고 해를 끼쳐도 쉽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외롭고, 그리고 그가 힘들어진 상황에 있을 때 그때 가해지는 이 소위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의 공격은 어쩌면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이 되겠죠. 치명적인 아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가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셔요. 여러분, 참 나는 어떤 분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도 막상 그 사람한테 이야기, 왜 그런 말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아니 그 별말 아니었는데, 아니 별말도 아닌데 그 사람 왜 그 이야기 듣고 죽어가나, 자기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활동적이고 우리 삶이 아주 액티브할 때는, 그때는 웬만한 공격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 그에게 우리가 참 이렇게 부주의하면서 던졌던 공격적인 말이나 무례한 말은 그 사람 뼈에 사무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야, 정말 나는 알렉산더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디모데야, 너도 그 사람 참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시죠. 또 바울의 섭섭함을 표현을 합니다. 16절 말씀,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거는 뭔가 하면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 이제 예비 심리와 같은 겁니다. 지금 정식 재판하기 전에 이제 예비 심리를 할 때 바울은 로마 소위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정당한 권리를 가졌느냐, 자기를, 바로 바울을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인들을 그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에게 참 정인들이 필요했는데 아무도 바울을 이렇게 위해서 변호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네로 치하에서 그 어떤 가해지는 핍박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로마의 그 주에 그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바울을 위해서 변호해 주거나 정인을 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바울이 참 마음이 이렇게 섭섭했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 이거는 불신자들, 그리고 소위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고 바울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다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외워 두셨다가 이제 우리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을 때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바로 나의 고백이 될 날이 옵니다. 우리 그런 날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 성도들 그렇게 많이 있지만 나는 이제 혼자고, 다 바빠서 떠나거나 우리를 외면하거나, 그때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야 돼. 나한테 마음에 너무 큰 고통을 준 사람,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꼭 필요한데 아무도 나를 위하여 일해주지 않고 외면하고. 여러분, 그때 바울의 이 고백,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짧은 글을 읽지만 바울이 이 한마디 쓸 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한테 이렇게 큰 아픔을 주고 섭섭함을 주고 소위 배신을 때렸던 사람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저는 아마 이 디모데후서를 하면 잊을 수 없는 말씀, 17절을 보시죠. 17절 말씀, 왜냐하면 난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셨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여러분, 바울이 나 사람들한테 정말 허물 돌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 바울이 이제 정식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돌아서기를 이제 회유했겠죠. 또 핍박했겠죠. 위협했겠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가 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주님은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 법정이라고 그는 보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그 재판 가운데서 모든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로 하여금 온전히 전파하게 해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여러분, 사자, 그죠? 정말 그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거는 짐승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귀가 결국은 이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협했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생명을 위협했던 그 무서운 공격과 도전, 그 사자의 입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내 곁에 서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은 바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조용히 한번 이 고백을 해보시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설명할 때마다 제가 소개했던 인물이 이제 이인재 목사님. 제가 이제 내성교회 대학부 학생 때
그때 주일 예배 때 이 이인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내수동교를 오셨어요. 이분은 대구에서 사역하셨고 추록 성도입니다. 추록 성도.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끝까지 반대하다가 극심한 고문,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었던 추록 성도 중에 한 분이셔요. 이 이인재 목사님. 그래서 이분이 참 저희들이 있었던 내수동 교회에 오셔서 그때가 아마 한 80 가까이 되셨어요. 머리가 하얀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가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 감옥에서 고통당했던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성경을 한 구절 읽었는데 17절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죠. 그때 그 극심한 어떤 고문, 그 위협 속에서 그분이 이 구절을 읽으셨어요. 내가 바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추록 성도죠. 신사참배 거부해서 그 일제 가운데서 수많은 고문과 고통을 당했던 그분이 바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사자가 있지만 그 입에서 건짐을 받았던 다니엘과 같은 삶은 바로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고백을 하죠. 야, 디모데야, 바로 내 삶의 마지막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 그분이 바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실 거고 천국에 이르도록 나를 지켜주실 거다. 그분에게 영원 무궁히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20절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가정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또 앞에서 1장에서 나왔던 오네시보로, 그들은 지금 바울을 떠나 있고 아마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정말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이 사람들, 그리고 오네시보로 집에 꼭 안부를 전해다오. 여러분, 바로 잊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럼 바울이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잊을 수 없었던 사람,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오네시보로 집에 꼭 안부 전해다오. 그리고 사역자들 중에 다 때로는 병들어서 여러 가지 사역적인 이유 때문에 다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고 드로피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그러니까 22절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너는 꼭 겨울 전에 빨리 와라. 빨리 항해를 할 수 있는 그 겨울 전에 빨리 좀 와라. 그리고 나와 같이 있는 형제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22절 두 가지 고백. 여러분, 이제 디모데후서를 마치면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은 영입니다. 너의 영에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주께서 너의 영과 함께 하시기. 여러분, 영은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바로 주께서 내 영과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 주님은 누구시죠?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하셨다. 사람들은 다 떠나갔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주께서 너의 영과도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마지막, 은혜가 너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디모데전서를 후서를 시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긍휼과 평화가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했던 바울은 마치면서도 한 단어로 요약을 하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변함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분의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변함없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바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